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상치 않아 가지고 우리 행동에 제약이 참 많습니다. 또 어제 뉴스에는 우리 성결교회 예수비전 교회 성도들이 감염이 됐다고 뉴스에 나와서 좀 걱정입니다. 알고 봤더니 성도들 몇 분이 산정호수를 다녀왔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감염 경로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감염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새벽에 우리 유튜브 앞에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넘치기를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우리 빛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는 또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특히 자연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자연을 볼 때 언제 경외감 또는 신비함을 느끼십니까? 어느 때?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고 야,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둘째 날은 궁창, 윗궁창과 아랫궁창을 나누시고 셋째 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넷째 날 하늘을 채우시는데 낮에는 큰 광명 또 밤에는 작은 광명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바다를 채우시고 육지를 채우시면서 이 세계의 자연 질서를 하나하나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그 창조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이 얼마나 활동력 있게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움직여가는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욥기 38장 이하에 봐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 천지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요, 여름,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마당에 멍석을 깔고 이 밤에 누워 있으면 하늘의 별들이요, 요즘에는 도시에서는 하늘의 별들이 거의 안 보여요. 또 아침 저녁으로는 샛별이 좀 환하게 보일 때가 있어서 참 기분이 좋은데요, 그 시골에서 밤하늘을 보면 별들이 정말 쏟아진다는 말이 많습니다. 그럼 누워서 그 별들을 보다 보면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별자리에 대해서 조금 배워요. 북두칠성도 배우고 별자리를 바라보면서 그 별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리고 이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저 별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은 그런 거에 궁금함을 가지고 과학을 발달시켜 왔고, 그리고 세계 질서 속에, 자연 질서 속에 섭리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질서들을 찾아서 오늘날 많은 문명을 발달시키기도 하고 그 질서들을 이용하기도 하지요.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움직여져 가는지, 근데 그 움직여져 가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04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저걸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자연적으로 움직여갑니다. 그래서 자연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연이라는 말. 자연이라는 말은 사람의 힘을 받지 않고 저절로 일어나며 또 저절로 이루어지는 모든 존재를 자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건 맞지만 사실은 여기 저절로 일어나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근데 여기 저절로라는 말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세상이 어떻게 움직여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상상할 때요, 몇 가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세상 만물을 보면서 저 세상 만물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이 땅은, 저 나무들은, 사람은, 하늘의 별들은, 태양은. 근데 그 근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근원, 모든 만물의 시작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집도 어느 날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차고 다니는 시계도 핸드폰도 신기하게 생겼지만 누군가 만든 거예요. 신기하게 생겼지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우리가 예전에 전화기를 쓰다가요, 예전에는 동네에 전화기 한 대가 있었어요. 그것도 삐삐선으로 연결이 된 전화선들이 있었지요. 그러다가 이제 개인의 전화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백색 전화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80년대 말 88, 89년도에 뭐가 나오느냐면 삐삐가 나와요. 삐삐는 이제 그 전화번호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이 삐삐를 잘 쓰는 사람들이 의사들이었어요. 갑자기 이제 호출하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삐삐가 발달해서 이제 그 핸드폰으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가는 과정에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카폰이었죠. 카폰. 자동차에서. 근데 카폰이요, 자동차 한 대 값하고 같았어요. 카폰 설치하는 게. 그러다가 핸드폰이 이제 89년, 90년대 이제 핸드폰이 나오면서 오늘날은 핸드폰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근데 핸드폰을 들고 쓰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아니, 기계는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기계는, 물론 기계가 신기하게 만들어졌지만 여기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하고 통화가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전파가 어떻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누군가가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자연도 누군가가 만든 줄 믿습니다. 그 만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만드실 때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질서입니다. 질서. 아침에는 여지없이 태양이 뜨고 저녁이면 태양이 지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고, 달들은 또 한 달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변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또 1년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가, 절기가 있고, 그리고 그 절기를 따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그런 질서를 이용해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질서를 파괴하는 것 가운데 신기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과일입니다. 과일. 이 과일의 때가 없어요. 사과는 언제 먹는 거예요? 가을에 먹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과는 언제 먹을 수 있어요? 1년 12달 매일 먹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딸기. 요즘에 딸기철일 거예요, 아마. 요즘에 실제로 노지 딸기가 요즘에 나올 텐데, 노지 딸기는 뭐 딸기철이라고 하는 계절이 없어져 버렸어요. 겨울에 나오고 수박도 그렇고. 그런 희한한 세상에 저희들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철 과일이 우리 몸에 좋다는 사실을. 제철 과일을 먹을 때 우리 몸이 가장 좋고요, 이 철이 안 맞는 과일을 먹을 때 몸에 부담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질서를 부여하셨어요. 질서. 그래서 여러분,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가 예를 들면 동물의 왕국을 보면 거기에 가젤이라든지 사슴이라든지 이런 거 뛰어놉니다. 사자들은 늘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럼 사자가 다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가끔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때요? 사자가 다 잡아먹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적당한
어떤 그 자연 질서가 유지되는 하나의 법칙이 거기에 부여가 됩니다. 요즘에 중동과 아프리카에요, 메뚜기 떼가 엄청나답니다. 이거 통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그제 뉴스에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이 메뚜기 떼를 도대체 어떡할 건가 고민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대요. 그래서 이 메뚜기를 닭 사료로 주면 좋겠다. 맞아요. 닭 사료로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1kg 잡아오면 얼마씩 주는 걸로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알바하는 거예요. 근데 메뚜기는요, 밤이 되면 서늘한 곳에 다 모여 있거든요. 밤에 후레쉬 들고 와서 다 잡는 거예요. 낮에는 날아다니니까 못 잡기 어려운데 밤에 너무나도 쉽게 잡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잡아와서 이게 이제 돈을 주다 보니까 이 자금이 고갈돼서 더 이상 사지를 못한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까? 뭔가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환경오염? 여러분 저 그 태평양 하와이 섬이 있는데 그 위쪽에 쓰레기 섬이 있는데 쓰레기 섬이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의 수십 배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한반도에 10배 이상 되는 그 넓은 지역에 쓰레기가 모여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가 결국 우리를 망가뜨릴 거라는 거. 질서가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도 함께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질서에 우리가 맞춰가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욕망들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욕망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무너뜨리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상에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그 질서를 따라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면 세상은 유지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만 돌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특별히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에 맡길 때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자연을 볼 때 자연은 때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분이요, 미국에 그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막은 죽음의 사막인데 옛날에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지역을 지나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차에 싣고 태우고서 이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제 그 모래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부는지 이 모래들이요, 차 안에, 그러니까 이제 모래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 모래 냄새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앞이 보이지 않아서 고속도로, 이 도로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옆에 차를 세워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빠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우리 가족들 다 죽는 거 아닌가. 근데요, 희한한 광경을 하나 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들이 그 차 안에서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펄펄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래바람 부는 걸 보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그 차 안에서 신나하는데 이 운전하던 아빠는 지금 우리 가족 다 죽을까봐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은 너무 신나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깨달았다고 그래요. 이 아이들은 왜 그렇게 신났을까요? 왜 신났지요? 아빠가 계시니까.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근데 아빠는 왜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 고통을, 이 위기를 자기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겁부터 나고 두렵고 불안한 거. 이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해 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인간의 욕망 때문에 만들어진 괴물이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환경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냐. 그러면서 동시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스려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잘 관찰하고 관리하면 다스려질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관리가 될 거예요. 요즘 이제 방역당국에서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연결고리를 찾아서 차단하기 전에 먼저 전파하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감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2, 3일, 4, 5일 이렇게 이제 쭉 추적하다 보면 이제 가다 보면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지를 이렇게 차단해 가지고 접촉자들을 검사해 가지고 감염선을 끊어야 되는데 이미 그 차단하려고 했는데 감염된 사람이 감염시킨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확산이 훨씬 더 빨라진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창조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조는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창조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하나님이 부여하셨다. 그리고 자연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가장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